오늘은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했던 야곱의 유언의 말씀이죠. 근데 이 유언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49장 1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모여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2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모여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여라. 다시 말하면은 이 야곱의 유언, 야곱의 축복은 1대1을 향한 은밀한 유언이 아니고요. 이것은 모든 아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했던 그런 공개적인 유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유언은 단순한 개인적인 유언이 아니고 이 유언은 공동체적 유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순히 이 야곱의 아들들만을 향한 그러한 유언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유언이자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 야곱의 유언은 공동체적 유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유언은 단순한 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일종의 결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걷는 그런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삶을 살았나라고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한눈에 결산하고 있는 그것이 이 야곱의 유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고 인생 결산이자 동시에 여기 49장 1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말하죠. 너희는 모여라. 공동체적 유언이죠. 그리고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총체적인 인생 결산과 동시에 앞으로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이게 야곱의 축복인 거죠. 어찌 보면은 축복보다는 경고가 더 많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저주에도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왜 축복이라고 그러는가 하는 거냐면요. 이 야곱의 이 유언에 따라서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모여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들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을 돌이키게 되면은 꼭 그 저주와 같았던 말씀, 경고와 같았던 말씀이 그들의 인생에는 엄청난 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 야곱의 축복, 야곱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유언, 야곱의 축복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거를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 팔자처럼 소위 딱 고정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꿀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이제는 순종하여서 돌이킨다면은 그러면 새 역사가 시작되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자 인생의 나침판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유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은 모든 아들들을 불러놓고 다 듣는 자리에서 너희는 모여라. 앞으로 당할 일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먼저 첫 번째 유언은 당연히 장자 루벤에게 이제 맞춰지죠. 3절에 보면은 루벤아 너는 내 장자다 이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내 능력이다. 내 기력의
시작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당연히 첫째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대가 많고, 그리고 그 첫째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꿈과 소망을 품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내 장자고 내 능력이고 기력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기대와 이제 딱 합당하게 그는 위풍이 월등했습니다. 권능이 탁월했습니다. 아주 훌륭했다는 거죠.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재주도 있고요. 끼도 있었습니다. 아주 힘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4절에 보니까 물의 끓음과도 같았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확 끓었는데 주전자에서, 그런데 뚜껑이 막 이렇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뚜껑이 열렸어요. 그러더니 물이 다 쏟아져 버렸어요. 마찬가지로 물의 끓음 같았다. 한순간에 반짝하고 능력 있는지 몰랐지만은, 그러나 꼭 물의 끓음 같은 것처럼 다 끓고 나가지고 다 쏟아져 버렸잖아요. 그것처럼 너는 탁월하지 못할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 루벤은 순간적인 죄를 다스리지 이제 못한 것이죠. 이 야곱은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 이로다. 이제 그러면서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이제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이 루벤에게는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죄의 기회로 사용했던 인생이었던 거죠. 굉장히 능력자였습니다. 여기 내 능력이다, 위풍이 월등했다, 권능이 탁월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굉장한 능력자였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말하면은 다시 말하면 끼가 있었다, 신앙에 끼가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이거를 조금 우리의 삶에 이제 적용을 해 보자면은 이런 거죠. 사람들과 만나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 끼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때요? 딱 사람 중심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대화를 막 좌지우지하죠. 사람 웃겼다 울렸다 막 이제 합니다. 그런데 너무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선을 탁 넘어가는 거예요. 선을 탁 넘어가는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죠. 그때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혹에 탁 하고 넘어가게 이제 되는 거죠. 실은 루벤이 넘어진 것은 미련해서가 아니고 너무 머리가 좋아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은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은 딱 거기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지혜인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루벤의 이 가문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단 한 번도 지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굉장히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까지, 왜요? 순간의 죄를 다스리지 못한 거죠. 하나님 주신 기회를 죄의 기회로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루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다, 순종함으로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고 싶다고 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비의 침상에 오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다고 다 하면 안 되는 거죠. 딱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러면 순종하고 그렇게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과 레위를 축복하고 있는데요, 5절에 보니까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는 루벤 한 사람을 축복을 했는데 이제는 두 사람을 함께 축복을 하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루벤 한 사람을 축복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시몬과 레위를 동시에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몬과 레위가 형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칼은 굉장히 유용한 거잖아요. 이걸 어디에다 쓰고 어떻게 쓰고 언제 쓰는가. 이건 엄청난 도구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칼이 이게 어떤 생명을 향하고 어떤 영혼을 향하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러한 살인 무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칼이 엄청난 그런 유용한 도구로 쓸 수 있었던 것이 폭력의 도구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6절에 보니까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두 형제는 죽이 탁탁탁 맞은 것 같습니다. 죽이 탁탁탁 맞으니까 얼마나 서로 짝짝꿍대고 얼마나 둘이 그냥 하나처럼 움직였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둘이 착착착 맞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시몬과 레위를 동시에 축복하고 있어요. 한 짝으로 축복을 동시에 두 사람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유언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칼을 줬다. 다시 말하면 엄청난 유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이 오히려 그것이 죄의 도구, 살인의 무기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죄 짓는데 하나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부가 너무 서로 죽이 맞는 것도 어찌 보면은요 이것도 좋을 땐 좋지만 이것이 죄악의 도구로 사용될 때는 어찌 보면은요 한쪽이 불순종하면 한쪽이 순종해야 되지 않냐, 딱 그거 아니지 않냐, 저지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줄 때 이거 아니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떨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죽이 안 맞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일인데 야, 이 날씨도 좋은데 놀러 가자. 야, 오늘 주일이지 않냐. 한 사람은 그래도 오늘 주일이지 않아요.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죄악의 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여기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죄악의 일로 딱 하나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6절에 끝에 부분에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말이면 몰라도 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습니까? 말의 발목을 힘줄을 끊었으면 뛰지를 못하니까 또 어차피 소인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죄악으로 하나 돼가지고 분노로 똘똘 뭉쳐버리니까, 죄악으로 똘똘 뭉쳐버리니까, 그러니까 너무 야박한 인생이 되고 말하든 소의 발목 힘줄을 끊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끊어버린 거죠. 어찌 보면은요, 이 시몬과 레위는요, 굉장히 열등감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있는 거죠. 야곱의 자녀들은요, 어머니가 달랐잖아요. 근데 야곱은 끊임없이 요셉만 좋아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 시몬과 레위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처받은 가슴이었거든요. 늘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우리 어머니 사랑도 못 받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자식들도 똑같이 그 상처와 열등감이 그대로 그 자식들에게 전염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가슴에 늘 열등감으로 있던 이 시몬과 레위가요, 딱 죄악으로 하나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엄청난 폭력의 도구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그들에게 축복은 뭐냐면은 여기 7절에 보시면은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어찌 보면은 이 야곱의 유언인가 축복인가 저주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단호하고, 그리고 결국 보면 다 그들의 인생 결산이거든요. 그런데 실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 이거는 팔자다, 니들은 이렇게 살 팔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너희가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복이 된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몬과 레위는 너무 짝짝꿍이 잘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은 7절에 중간 이후에 보니까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누는 거. 이들이 짝짝꿍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탁 나눠버리는 거, 이게 복이고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흩어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흩어놔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을 했구나 깨닫고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돌이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레위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범할 때 하나님의 편에 딱 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레위는요, 그들의 돌이킴을 통해서 레위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레위는요, 온 지파에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지파에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하나님의 직분을 얻었던 것이 레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일종의 팔자처럼 딱 정해져서 고정돼서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구나 깨닫고 돌이키면은요, 이게 엄청난 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요, 출애굽 당시에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역사 때 또 한 번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이 사이에 시므온 지파는 그 지파의 숫자가 엄청 줄어듭니다. 1만 5천 이상 줄어들고요, 나중에는 작아져가지고 거의 유다에 편입될 정도로 작아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작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작아져야 하나님 손에 붙잡히니까, 낮추셔야, 흐트러놔야,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악으로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흩어놓으신다. 그래서 낮추시는 게 은혜고, 흩으시는 게 은혜고, 작아지는 게 은혜다. 그러면 회복될 수 있다. 더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시므온과 레위의 인생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를 보시면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뭐가 되라고요? 찬송이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형제의 찬송입니다. 형제의 찬송. 여러분, 형제 중에 찬송이 된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거예요. 유다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이제 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이 야곱의 유언대로요, 이 야곱의 가정이 유다로 인해서 결국에는 가정이 화합하는 계기가 되고, 또한 이 유다로 인해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이 형제들을 끊임없이 신문하게 될 때 결국에는 자기를 드러내게 되는, 그래서 요셉의 그 숨겨놓았던 그 눈물 그 뽀가 터지는 그러한 그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유다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면은 창세기에 이렇게 흐르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 질문, 네가 어디 있냐?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인간을 향한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인간을 향한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네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 형제 아벨이 어디 있냐?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어디 있냐? 네 형제 아벨이 어디 있냐? 이 두 가지가 이게 엄청난 메시지거든요. 이게 십자가에 네가 어디 있냐? 하나님 앞에 네가 어디 있냐? 그리고 네 형제 아벨이 어디 있냐? 이게 십자가거든요. 이게 이 두 질문이. 그래서 이 두 질문이요. 이게 창세기의 맥을 관통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셨나? 롯과의 그 가축 목자들이 서로 분쟁하게 될 때 아브라함 했던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형제 아니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롯이 딱 떠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동서남북을 다 봐라. 내가 다 너에게 준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형제 아니냐라고 했던 이 말이 누구 입에서 또 나오냐면은 그게 야곱의 아들들이요.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유다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 죽이라,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막 그러고 있는데 유다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형제 아니냐? 우리 아우 아니냐? 죽여서 해야 되겠냐? 이게 유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베냐민이 볼모로 잡혀가지고 베냐민만 남겨놓고 니들 다 가 하고 이 애굽의 총리가 얘기했을 때 유다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아이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요, 이 성경에 보니까 진짜 형제의 찬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축복이 첫째, 둘째, 셋째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넷째로 내려왔는데 이 넷째 유다가 장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8절에 보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거다. 원수의 목을 틀어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의 목을 틀어잡으면은 원수가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 앞에 절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유다가요 장자가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요. 근데 9절에 보니까 그냥 장자가 아니고요 사자새끼랍니다. 유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이미지입니다. 첫 번째 사자고요. 두 번째는요 11절에 보니까 포도나무입니다. 이 두 가지 이미지가 유다의 이미지입니다. 근데 여기 9절에 보니까 유다는 사자새끼다 그러면서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리고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쑤셔서 갖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냐. 여기 보면은 유다에 대해서 세 가지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사자 중에서 사자새끼, 숫사자, 암사자. 여기 사자새끼라는 것은 그 아주 갓 태어난 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청년, 그 있잖아요. 아주 그냥 힘센, 아주 가장 힘이 맹렬한 그러한 청년, 그런 청소년 사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유다는요, 딱 쥐어지면은, 움키면은, 딱 물어버리면은 놓지 않는 이제 그러한 이미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에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사용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여기서 통치자의 지팡이, 치리자의 지팡이, 다시 말하면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는 왕과 하나님의 그 세우신 택하신 영적 지도자의 복을 받는 은혜가 이 유다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오게 되는 거고요.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것이 뭘까? 실로가 오시기까지가 무슨 말일까? 우스갯소리로 이 의미는 야곱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이 정확한 뜻을 사람들이 이렇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실로가 뭐겠어요?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이스라엘의 성소 역할을 했던 거, 그거 실로잖아요. 또한 실로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잖아요. 마찬가지로 실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뜻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래도 조금 억지 같아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가 뭘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실,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임을.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의 나귀를 어디에 매요? 어디에 맵니까? 포도나무에 맵니다. 감람나무도 아니고 종려나무도 아니고 포도나무에 매요. 그의 암석이 새끼를 어디에 매요?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맨대요. 또 그의 옷을 어디에 빨아요? 포도주에 빨고 그의 복장을 또 어디에 빨아요? 포도즙에 빤다. 이 빨간 이 포도즙, 포도의 의미, 결국 뭐겠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이것은 실은 포도나무, 포도열매, 이 포도즙, 포도주는 뭘 의미합니까? 기쁨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 그것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12절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얼마나 그 포도주에 그의 몸이 잠기는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결국 포도나무, 포도주, 포도즙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결국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된 기쁨이 오게 된다는 것을 오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자는 힘이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포도주는 기쁨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한번 택하신 영혼은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사자새끼처럼 한번 물어버리면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유다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야곱을 통해서 자식들을 축복하거든요. 내일 또 이제 그 축복의 내용들을 또 보고 계속 봐야 되겠지만은 결국 여러분 이 야곱의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은 딱 정해진 팔자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말씀에 순종하고 들으면, 돌이키면,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어요. 누구나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유다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는요, 유다는요, 공동체에서 떠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잖아요. 또 이방 여인 그 며느리와 관계를 통해 자식을 낳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유다의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유다를 형제의 찬송이 되게 하시잖아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결국 이 유다의 이 일탈 행동이 오히려 이방인의 구원의 이 출발점이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렇다고 일부러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바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러분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